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세상의 소리 따윈 절대 나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What way, Jesus? 나 따라 살아가리.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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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지 않을 거야.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Yeah, yeah, yeah. 예수님만 따를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It's me. 절대로 포기 안 해. I will follow Jesus. You're the only one to save 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turning back from Jesu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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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지 않을 거야. No turning back from Jesus. Yeah, yeah, yeah. 예수님만 따를 거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들을 온전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 아멘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믿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평생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강창구 김효정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시며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이웃을 품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복 내려주시고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며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복음을 받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스마트폰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 엄마, 가족,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담을 넘은 소년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제 뉴송 테마파크를 마당에서 또 교회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그 진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기를
어린이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안에서의 승리의 장면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제가 막 그림을 찾아보니까 어떤 그림에는 다윗이 이렇게 수염난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어른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그림에는 조금 이렇게 어린 소년 또는 청년도 나오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근거가 좀 있어요. 일단 민수기 1장 3절에 의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못 박아 있는데, 이때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비해서 전세가 좀 약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살 넘은 그런 청년들은 다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형제가 8명이 있었어요. 이세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죠. 근데 군대에 누구가 갔느냐? 1번, 2번, 3번만 갑니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그러니까 얘네는 20살 이상이고요, 얘네 이하 4번부터 8번까지는 다 20살 미만이라고 한다면, 연년생으로 매년 애를 낳았다고 하면 다윗의 나이는 15살이고요 혹시 한 살 터울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12세에서 13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 이런 근거를 따라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 나이를 볼 때에 12세에서 15세 사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림 중에 그 나이를 생각하면서 고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함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이 소년의 등골 보이세요? 아직은 덜 자란 진짜 소년의 그런 모습을 가진 다윗의 모습, 이 그림을 보면서 나이를 정말로 12세에서 15세,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은 거죠. 저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요 연령대에 들어가는 아들은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6학년이었다가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천방지축 사고뭉치인지 모릅니다. 지난해에 제가 6학년이었을 때 물어봤어요. 너무 막 인생이 행복해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인생이 즐겁냐? 그랬더니 엄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인생의 쓴맛을 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요,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물어봤습니다. 넌 지금도 행복하냐? 그랬더니 지금도 행복하대요. 당연하대요. 내 삶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이 아이의 인생, 어쩌면 그 인생길 가운데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담을 만나본 적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수많은 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거대한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시편 18편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고 28절, 제가 2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담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담이 앞을 가로막혔을 때에 나는 이거 못 넘어 하면서 낙담하고 주저앉고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가버리던가 포기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담을 넘은 인생이 다윗이라면 그의 인생, 어쩌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이 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담을 넘기 전에 또한 주어졌던 그 담들을 넘었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년 다윗이 담을 넘었던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나 이 형들에게 좀 갖다 줄래? 해가지고 심부름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저 거인 상대편 장수가 막 조롱해요. 막 놀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사들을 막 이렇게 도발하면서 놀리는데요, 아무도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벌써 몇 명 장수가 나갔다가 모가지 댕강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의분을 가지고 화가 난 소년 다윗 앞에 이제 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담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웬걸? 위대한 승리,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먼저 만난 담은 무엇냐면요, 첫 번째 담은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까닭없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윽박지릅니다. 여기 보면 뭐 노를 바라였다 나오고 뭐 양떼들은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이 분노의 이유, 비난의 이유는 마지막 4번이겠죠. 다시 한번 방금 본 본문 볼까요? 거기에 보면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막내 동생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전쟁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 거인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금방 풍지박산 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철없는 막내 동생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양떼는 누구한테 맡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근거 없는 비난이에요. 까닭 없는 비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까닭 없이 비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그런 정당하지 못한 비난을 받으면요,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큰형에게 들었을 때 화났을 거예요. 내가 구경하러 왔다니 나 도시락 들고 왔고 아버지가 시켜서 온 거기 때문에 양떼들은 잘 맡겨두었고 할 말 많은데, 이 첫 번째 만난 담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솔루션, 그 답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같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까닭 없이 비난하는 형 엘리압,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데, 그런 비난의 담 앞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 아직은 어린 소년인데도 참 지혜롭죠. 성숙하죠. 그가 보여주었던 진짜 솔루션, 담을 넘은 답은요, 바로 돌아섬이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많죠. 변명할 거 많죠.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쟁론할 것도 많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저 돌아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 캥기는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마주해야 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형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저희 남동생이랑 연년생이어가지고 1살 차이면 남자끼리 얼마나 재밌게 잘 놀다가도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면 저희 아버지가 혼내면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린 적도 있고 손바닥을 때린 적도 있고 하면서 레파토리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싸울 대상은 너희 형제가 아니라 마귀와 공산당이야. 이거 얘기 맨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저에게 영적 전쟁과 반공 정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그 말씀은요, 단순히 야 싸우는 건 안 돼, 이 세상에서 싸우면 나쁜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안 싸우고 꾹 참고 있는 것보다 가끔씩 대화하면서 티격태격 말도 나누고 싸우는 게 필요한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싸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싸울 대상이 너희 서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 또 저 위에 있는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싸움에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까닭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잘못 말하고 나를 오해시키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는 엘리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엘리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첫 번째 담일 텐데요. 다윗이 보여준 솔루션, 다윗이 보여준 담을 넘는 답, 바로 돌아서서를 기억하면서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구가 내 마음을 긁었는데 의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인이 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내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한 그런 일이 있다면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상황으로부터, 억울함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그것을 항변하고 고치려는 모든 노력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멈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엘리압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은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담을 넘었어요. 큰 형이라는 엘리압이라는 담을 넘었는데요, 두 번째 담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이 위대한 승리의 길 가운데에 처음 만난 담이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라면, 두 번째 만난 담은 왕입니다. 나의 주권자예요. 나의 인생의 분명한 상급자이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나를 불신해요.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너 안 돼, 너는 골리앗 상대 못해. 근데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미지 기억나시죠? 조그만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이기도 하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너 나이 많을 때부터 이미 격투기를 배우며 창 던지기를 배우며 칼 솜씨를 배우면서 그렇게 익혀갔던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만났던 첫 번째 담 엘리압은 근거 없는 비난을 합니다. 까닭 없이 비난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양떼들은 어디다 뒀어, 노를 바랍니다. 막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다윗은 멈추고 돌아섰는데요, 웬걸 어쩌면 반박 불가인 팩트 폭행을 하는 사울 왕 앞에서, 맞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나는 소년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은 지금 우리 민족의 모든 군사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적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택한 솔루션은 뭐냐면요, 차분하게 설득합니다. 내가 왜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왜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안으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 3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같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임금님, 당신이 생각할 때 저 불신하고 저 무시하는 거 이해해요.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저 거인을 저 같은 소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고 당신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뭘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제가 승리했던 경험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쳐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건져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자와 곰도 내가 물리쳤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정도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들, 어느 짐승이에요? 사자, 곰, 내가 물리쳐서 늘어져서 죽었던 그 동물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그런 좀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이랄까, 호언장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지하철역에 가보면, 들어가 보면 우리 풍산역, 요 앞에 있는 풍산역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조금 내려가면 바로 이제 이렇게 로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내려가면 지하철 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 시내에는 어떤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신 데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지상에서 내려가려고 딱 탔는데 저기서 띵띵띵띵띵 소리가 들리면요, 왠지 저거 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너무 머니까 그거 안 되니까 이런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하는 웬 회사원 아저씨의 그림을 그 입구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1층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그래 안 되겠구나, 안 되겠어 라는 게 아니라 많은 남자 승객들을 자극했던 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베스트 댓글이 이거예요. 알았으니까 너는 비켜라.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 승객들의 어떻게 보면 승부욕 같은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한번 저기 가서 해보고 싶어요. 사람 해보고 여성들이 오 그러시지만 남성들은 되게 해보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하철 직원 왈, 저기서 띵띵띵띵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몇 명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 승객들이 얘기했던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말은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시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사울왕이 넌 안 돼, 넌 골리앗한테 안 돼,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는 팩트 폭행, 분명한 반박 불가의 어떤 사실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달라요. 임금님, 당신의 생각과 저는 달라요. 임금님, 지금까지 쓰러졌던 우리 민족의 그 많은 장수들과 나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승객들이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면서 도전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 내가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경험의 끝에, 방금 읽었던 세 구절 끝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너와 다르다, 지하철의 남자 승객들과는 다른 고백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난 좀 더 빨라, 난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과신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 양떼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사실 사자, 곰 내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그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불신하던 리더인 사울 왕도 인정하고 보내줍니다. 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합당한 세상의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논리들을 설득하여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경험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내가 경험한 하늘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불신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지 사울을 우리가 나를 불신하는 리더라는 항목으로 두었지만 그냥 나의 상급자, 회사 사장님, 내 선배, 누구,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나는 다르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곰을 물리친 나의 경험을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소년 다윗처럼 이 두 번째 담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노래의 귀한 자녀들이, 새노래 명성교회 귀한 자녀들이, 어저께 그렇게 뛰어놀던 자녀들이 인생에서 이 담을 만날 때 단순히 사람이 아닌 나를 무시하고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담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함으로 넘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담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담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2절, 여러분 43절,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같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담, 진짜로 어쩌면 이 담을 향해서 처음부터 달렸는지도 모르는데요, 골리앗입니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골리앗을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질병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가난이, 여러 수많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봐야 어쩔 수 없어 라는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이 세 번째 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호기롭게 한번 달려나가긴 했지만 정작 그 앞에 서면 느낌이 다른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는 롯데월드 가가지고 이것저것 잘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못 타겠어요. 예전에 셋째 아들이랑 갔는데 자이로 드롭이라는 걸 타봤어요. 혹시 아십니까? 한 70m까지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잘 탔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랑 올라갔습니다. 했는데요, 셋째 아들이 벌벌 떨면 제가 손을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벌벌 떨었어요. 저희 셋째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아빠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멀리서 볼 때는 저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고 기구가 다 붙들어주고 있고 뭐가 문제야 그랬는데요, 올라갔더니 달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도 사자가 건져준 경험이 있죠. 사자로부터 건져준 경험이 있죠.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준 경험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골리앗을 보고 그 앞에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이즈부터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3m가 넘는 거대한 거인데 이제 아직 솜털이 자라고 있는 소년입니다. 무기도 달랐어요. 어마어마한 투구와 갑옷, 들기도 어려운 그런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에 비해 조그만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돌멩이 좀 갖고 나왔을 뿐이에요. 몸을 가리고 있는 것, 얼굴을 가려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갔는데요, 그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막대기를 갖고 와?
내가 개로 보이냐? 하면서 내가 너는 오늘 죽여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저음의 그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릴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 앞에서 무력하게 만드는 숱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가 무력감 가운데 긴장하고 떠는 것처럼 다윗이 떨 법도 한데,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은 떨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세 번째 담, 그 무시무시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이 주는 고난, 시련, 그것 앞에서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조건이나 환경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을 볼 때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를 보낸 사울 왕도 불신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전히 그 형 엘리압도 다윗을 무시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생각하면서 모두도 절망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때에 다윗은 상황과 환경, 내게 주어진 조건을 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더라. 물매로 이긴 게 아닙니다. 막대기로 위협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사자와 그 곰을 물리치게 해주셨던 단 하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위대한 승리가 주어졌던 것 우리는 모두 기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담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첫 번째 담은 엘리압 형이었고요, 두 번째 담은 사울 왕, 세 번째 담은 대적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엘리압, 까닭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솔루션, 그 담을 넘는 답은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싸움의 상대가 아니니까요. 다음입니다. 사울은 나를 불신하는 리더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차분하게 설득하지만 그 설득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내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입니다. 골리앗,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적입니다. 어쩌면 다양한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윗이 보여주었던 답, 그 담을 넘는 답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굳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나이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의 어린 나이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 이미지를 왜 초반부터 보여주었을까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소년이었던 시절에 지켰던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담이 있을 때요, 조그만 담을 잘 넘는 동물 생각해 봤더니 표범이 떠올라요. 표범은 근력이 탄탄해가지고요 점프를 잘합니다. 근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민첩하고 날쌘 가젤이라는 동물도 떠오릅니다. 굉장히 높이 뛰기도 합니다. 담쟁이는 표범에 비하면 근력이 없죠.
담쟁이는 가젤에 비하면 민첩함이나 날렵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담쟁이에는 뻗어나가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더라. 함께 연결되어서 끝까지 끝까지 뻗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신나는 뉴송 테마파크라는 어린이 주일에 맞는 행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오전에 비 내린 거 아시죠?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비를 보는데 얼마나 씁쓸하던지, 저도 씁쓸하고 준비한 교육부 교육자들도 속상하고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부모님들도 속상해요. 그러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니까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에 있었는데 목양실 너머에 이렇게 우산 들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비 와서 속상하자, 그치? 그랬더니 얘들이 말해요. 아니요, 상관없는데요? 아, 그렇구나. 어른들만 속상할 뿐 어린아이들은 이미 비라는 담, 오늘 너무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날 비가 오니까 담이 생긴 거잖아요. 넘어야 될 담이 생긴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오전 조금 빨리 좀 비 그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 안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이미 어른들이 생각하는 비라는 담을 뛰어넘고 즐겁게 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쟤는 왜 이렇게 표정이 좋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들에겐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 너무 멋진 담을 넘는 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설교 초반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내 등불을 켜주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힘입어 내가 적진으로 달려가고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설교 초반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제가 색칠한 것은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거 하나였어요. 아, 다윗은 어떻게 담을 넘었을까? 다윗이 마주한 담은 뭐였을까? 우리는 그 담의 높이를 신경 씁니다. 그걸로 넘어간 그 솔루션을 신경 씁니다. 네, 우리는 다윗이 뛰어넘은 시련, 그 담을 보고 거기에 시선을 두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담 한 번 넘는 걸로 표현했고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분,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답, 여호와 하나님을 4번이나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만난 담이 있습니까? 어쩌면 절명의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뛰어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새노래의 자녀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담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저는 소망하고 또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수많은 담들, 아직 어리지만 주님이 그 안에 있었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 힘입어 가뿐히 그 담을 뛰어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어린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이 노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담을 만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앞에 버거운 담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때에 인생의 여정 속 수많은 담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 담을 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담을 겪게 됩니다.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담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동안 담으로 가로막힌 삶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텐데, 주님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어 담들을 여호와 만날 하나님의 때 영광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나라를 나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사랑해 하여 주시는 주옵소서. 여호와 세상의 하나님 수많은 의지하여 담들을 믿음으로 해소하고 승리하는 세상의 인생 수많은 되게 하여 담들을 주시옵소서. 가로막지 오 못함을 주님, 믿사오니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찬양합니다. 하시고 주님만 아멘. 붙잡으며 나아가는 아멘.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마다 마주하는 담, 때로는 그 앞에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뒤로 돌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소년 다윗이 보여준 그 솔루션, 담을 넘은 답을 기억하여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그 담을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많은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다음 세대들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담을 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2025년 유아 세례식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인데요. 강준서 외 6명의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부모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이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아이가 오른손 드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이 오른손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권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더 앞으로 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윤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요즘 애들은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이거 부자야.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강준서에게 내가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어우, 아멘. 안녕.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정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장세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귀한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순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리라 고백하며 나아간 서약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영적 부모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선포를 해야지 됩니다. 오늘 세례 받은 어린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명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1, 2,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대선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대통령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허락하신 은혜대로 또한 부여하신 사명대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귀한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뉴송 테마파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 교육자들, 또 봉사자들, 부모님들, 행복하게 뛰어논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담을 만나 그 담 앞에서 무력감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 건져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 여호와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권호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 열린 뉴송 테마파크를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며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선물 꾸러미를 나눠드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태신자를 영화관으로 초대하는 문화행축이 진행됩니다. 영화 티켓은 1층 로비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는 행복축제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니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영적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이번 한 주,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테마파크를 마련한 적도 있는데 또 번잡하기도 하고 주차도 힘들고 그래서 어제 뉴송 테마파크를 준비해서 잘 가졌습니다. 좋은 것은 오랫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예쁘죠? 인형하고 과자하고 해가지고 나눠드린대요.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만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문화행축으로 영화관을 대관하여서 무비데이를 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반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지금 절찬리 판매 중에 있는데 아직 좀 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 데리고 영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층 로비에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복음과 전도로 또 마지막 무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일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가정에서 모여서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 8가정이었는데 한 가정이 아이가 아파서 오늘 7가정이 왔습니다.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선교회를 광고합니다. 또 오늘 남선교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신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럴 때 기회입니다. 혹시 남선교회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좀 신청서 내주시고 써주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삼행복의 이정민 집사님, 평영 집사님, 장남대는 우리 청년대학부의 이상현 형제와 또 이행복의 한대희 집사님, 최경혜 권사님 차녀되는 유송아이 한지수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오기쁨 성도님, 김재민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어제 결혼한 부부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와주셨고요. 강진용 집사님이 인도한 강원용 성도님, 함정현 성도님, 또 지유, 준석까지 형제 가정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가정의 달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두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담을 넘읍시다. 시작. 다윗처럼 담을 넘읍시다. 다윗처럼 담을 넘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담들,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의지하여 그 담을 넘으리라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새 가족들 위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귀한 어린이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